이제 아침 저녁으로 제법 날씨가 좀 쌀쌀해졌습니다. 이런 환절기에는 옷 입기가 참 좀 애매하지요? 옷 입기만 애매한 게 아니라 입을 옷이 좀 마땅치 않다는 생각 여러분 하지 않으십니까? 이맘때가 되면은 아내들이 옷장 앞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옷장을 열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입을 옷이 하나 없어. 그러면 그 얘기를 들은 남편이 얘기합니다. 거기에 많이 걸려있는 건 다 뭐야? 옷 많구만 뭘. 하지만 아내의 눈에는 하나같이 이상한 것들이 걸려있을 뿐입니다. 분명히 작년에 자신이 고르고 골라 산 것임에도 불구하고 1년 만에 이상한 것들로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이 옷장 안에서 일어나는 때죠. 그래서 마음 먹고 남편과 함께 남편 데리고 이제 쇼핑을 갑니다. 옷을 사러 가는 거죠. 이것저것 골라봅니다. 일단 남편들은 옷 하나 고르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지를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드디어 아내가 옷 2개를 골라서 몸에 대보면서 묻습니다. 여보, 나 이 보라색에 어울려? 분홍색에 어울려? 그러면 대부분의 우리 남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거나 빨리 사. 웃으시는 분들은 경험이 있는 분들이죠. 어쩌다 어른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아주 유명한 우리 김창옥 강사가 이런 상황을 두고요, 남편들이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지를 묻습니다. 그러자 거기에 있던 대부분의 남자 게스트들은요, 그래도 좀 아무거나 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훨씬 더 나은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다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라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 남자분들은 아주 대답 잘할 것 같은데 라고 싶지만 대부분의 방청객에 있는 우리 여성 방청객들의 표정이 영 신통치 않은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정답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대답은요, 한마디로 관심 없다라고 하는 말이랍니다. 그러니까 분홍이든 보라든 상관 안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요, 이렇게 대답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요거는 꼭 기억하셨다가 써먹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해하려고 하지 말래요. 그냥 외우랍니다. 남자분들은 지금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그냥 구구단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보라색은 어려 보이는데 분홍색은 날씬해 보이네. 바로 여러분 같은 반응이었어요. 그 방송이. 대부분의 여자 방청객들이 다 막 활짝 웃는 겁니다. 정답이란 얘기겠죠? 그리고 남자 게스트들이 다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아마 그때 모두는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맞아, 저거야. 저건데 몰라가지고 그렇게 그냥 머리를 아프게 고민을 했구나 생각하는 거죠. 맞아, 저거야. 오늘 한 율법사가 예수님 사이에 오간 대화는 40절에서 끝나지만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맞아, 바로 저거야. 오늘 보면 35절 말씀을 보면요,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물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험하여라고 했으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학교에서 보는 시험 같은 걸 떠올리기가 쉬운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원래 의미는 유혹하다, 그리고 올무에 빠뜨리다 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무엇을 얼마나 잘 아시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묻는 것이 아니고 대답하기 좀 난해하고 어렵고 난처한 질문들을 던져서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을 듣고 그 대답으로 오히려 예수님을 공격할 빌미를 찾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들의 목적은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 말씀은 그래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 하시는 말씀 꼬투리 잡아가지고 문제를 한번 크게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요, 헤롯 당원들, 사두개인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율법사, 즉 바리새인 등이 연이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어려운 질문들을 던집니다. 흥미로운 것은요,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헤롯 당원들, 그리고 사두개인들, 이 바리새인들이요, 평상시에는 서로 전혀 상종조차 하지 않는 관계였다는 거예요.
굉장히 적대적인 관계들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위 헤롯 당원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요, 그 유대에 있는 헤롯 왕의 왕조를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굉장히 친로마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법을 따르고 로마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위 오늘날 우리들의 개념으로 치면요, 당시 이스라엘 대중들, 특히나 사두개인이나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매국노라고 하는 손가락질을 받던 사람들이 바로 헤롯 당원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요, 대제사장이었던 사독의 후손으로서 당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상당한 종교적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소위 종교 지도자들, 종교 엘리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동시에 정치적인 힘과 권력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 바리새인들은요, 요즘 말로 말하면 소위 말해 개혁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라고 하는 말 있죠. 바리새파라고 하는 말 자체가 분리된 자들, 구별된 자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는 너네하고는 다른 사람들이야, 너희들과는 구별된 사람들이야 라고 선을 그냥 탁 긋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으로 자신들의 신앙을 고수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아주 민족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늘 친로마적인 성향을 나타내는 헤롯 당원들을 벌레 보듯 했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헤롯 당원들과 사두개파 사람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모두 다 각자 다른 환경에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서로에게 적대적일만 하지요. 그런데 이들이 힘을 합칩니다. 마음을 함께 모아요. 바로 공공의 적인 예수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침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도 성공하게 되지요. 오늘 본문은 앞서서 헤롯 당원과 사두개인들의 시도가 실패로 돌아간 후 마지막으로 한 율법사가 바리새파 사람들을 대표하여 예수님께 묻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는 아마도 앞서 실패한 그 헤롯 당원들과 사두개인들을 속으로 비웃었을지도 몰라요. 반면 그는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리고 회심의 짧은 질문을 이렇게 던졌습니다. 3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아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아주 짧은 간단한 질문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 율법사의 질문의 맥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질문은요, 그냥 이 율법사가 혼자 곰곰이 생각했다가 고민해서 예수님에게 던진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 중에서 모두 613가지의 무엇을 하라 혹은 무엇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율법 조항들을 세부적으로 탁 정해놓고요, 그 613가지를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문제는 이 바리새파 사람들 사이에, 그리고 랍비들 사이에서 이 613가지의 계명들 중에서 도대체 어떤 게 가장 크냐, 어떤 게 가장 중요하냐 하는 끊임없는 다툼과 논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서로가 이게 더 중요하다, 이게 더 중요하다를 강조하고 다투었다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은 어느 하나도 정해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한 사람이 A라고 하는 1이라고 하는 계명이 중요해 라고 하면 나머지 사람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어가지고 그럼 너는 2는 안 중요하단 말이야? 3은, 4는, 613번째는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하나를 탁 얘기해서 그것을 모든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가 없었던 겁니다. 게다가 함부로 이것을 말하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왜요? 말씀으로 공격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율법사는요, 그들 사이에서 오랜 기간 동안 논쟁거리였던 바로 어떤 계명이 가장 크냐를 예수님께 던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 점을 악용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올무에 걸려들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이런 율법사의 의도를 예수님께서 모르실 리가 없겠지요.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한치의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37절과 38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아멘.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첫 번째 대답은요,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인용한 것이었는데, 이 말씀을, 그러니까 신명기 6장에 기록되어 있는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는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쉐마라고 해서 특별히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말씀을 목숨처럼 여겼을 뿐만 아니라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 신명기 6장 말씀을 암송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쫙 펴놓고 무엇을 하라와 하지 말라라고 하는 세부적인 항목 하나하나를 놓고 어떤 것이 과연 정말 중요하냐 크냐를 놓고 저울질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가, 그 613가지가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가를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우상을 두지 말아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자신의 인생에 우상을 둘 수가 없는 것이겠지요. 그러니 모든 율법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며,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계명들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여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39절의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 말씀은요,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 첫 번째 말씀과 이 두 번째 말씀, 즉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이 그 크기와 무게와 비중이 동일하다는 말이에요. 똑같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레위기 19장 18절 하반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즉 이웃 사랑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 사랑을 최우선으로 둡니다. 그런 다음 이웃 사랑이 따라오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동등한 위치에 두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이웃 사랑이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내 이웃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웃은요, 자신의 가족이고 가문이고, 그래도 가장 좀 넓게 확대해서 보면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같은 유대인들 말이죠. 그럼 나머지는요, 이웃 아니었습니다. 그 나머지 모두를 다 이방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심지어 원수라고 부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자신의 동족이 아닌 다른 동족, 다른 민족과 상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웃의 범위와 또 범주를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들, 심지어 원수까지로 확대하고 확장시키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주십니다. 40절의 말씀입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온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는 말은요,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는요, 아직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이 있지 않았던 때죠. 구약 성경만 있는 때였습니다. 즉, 그러니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모든 성경의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강령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강령이라고 하는 말은 크레만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뜻이 매달다, 의지하다, 걸어놓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을 해석하면요, 이 두 계명,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의지하고 있는 기초이면서 모든 말씀이 지향하고 있는 근본적인 정신이다, 이런 말이죠. 누구도 섣불리 율법 중에서 가장 큰 말씀, 큰 계명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대답하지 못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의 대답을 들었던 사람들, 거기에 있던 사람들, 그 율법사를 포함해서 아마 그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맞아, 저거야. 맞다, 바로 저거야. 저는요, 이 강령이라고 하는 단어를 묵상하다가 문득 떠오르는 것이 있었는데 바로 백종원의 골목식당이라고 하는 프로였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저는 미국에 있을 때 가끔 그 프로를 봤는데요, 장사가 잘 안 되는 막 정말 이제 문 닫기 직전에 그런 식당들을 찾아가서 그 문제점을 파악하고 솔루션을 제공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제 해결 방법을 줘서 그 가게들이 다시 장사가 잘 되도록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통적으로요, 많은 식당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이면서 동시에 백종원 씨가 거듭해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공통적인 솔루션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메뉴를 줄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식당 주인들은요, 하나라도 더, 한 번이라도 손님을 끌기 위해서 메뉴를 막 계속해서 늘립니다. 이것저것 메뉴를 다양하게 하는 거죠. 하지만 백종원 씨는요, 그런 거 다 빼고 진짜 자신 있는 거 하나 혹은 두 가지만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대표 메뉴만 있어도 성공할 수 있다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강령이라고 하는 것이 쉽게 말하면 바로 그거예요. 대표 메뉴요.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는 단일 메뉴, 누가 보더라도 언제 오더라도 이것만큼은 우리 자신 있다, 할 수 있다 하는 것이 바로 강령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대표 메뉴로 내세우는 곳, 그리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 그것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모인 신앙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42년 전 김종성 원로 목사님께서 동서원교회를 개척하시면서 정하셨던 표가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었습니다. 비록 동서원교회는 성도가 내어준 외양간에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무슨 화환이라도 하나 제대로 서 있었겠습니까? 아무도 동서원교회의 시작을, 창립 예배를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목사님께서는 과연 우리 동서원교회는 어떤 교회이며 앞으로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요,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시간 교회에 와서 예배드립니까? 왜 말씀을 배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왜 힘들여서 돈 들여 선교 나가는 겁니까? 전도하는 겁니까? 왜 봉사하고 섬깁니까?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이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행해지는 모든 것들은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 결과로서 하는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동기와 원인으로 또한 그것을 해나가는 것인 겁니다. 그래서 김종성 원로 목사님께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아예 우리 교회의 평생표로 정하며 목회해 오셨던 것이지요. 그리고 이대 담임 목사님으로 섬겨주셨던 김성현 목사님께서도 바로 그 원로 목사님의 목회 철학을 이어받아서 동서원 사랑 이야기를 힘있게 지난 10년간 성도들과 함께 써내려 갔던 것입니다. 이런 목회적인 연속성 아래에서 3대 담임 목사로 취임한 저는요, 저의 가장 우선적인 목회 철학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삼고 목회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개척해서 13년 동안 목회했던 교회의 이름이 한마음 교회였습니다. 한마음 장로교회. 처음 교회를 개척했을 때는
제가 풀타임으로 그 교회를 봉사하지 못했었습니다. 저는 시카고에 있었고 우리 교인들은 인디애나주에 있는 포트웨인 한 4시간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월요일 오후에 장로님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목사님, 저희 11명이 함께 기도하고 교회 이름을 정하려고 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시라고. 기도하고 좋은 이름을 이왕이면 정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고 난 다음에 저는 속으로 한마음교회만 아니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그때 35살이었거든요. 젊기도 했지만 뭔가 좀 멋있는 이름을 짓고 싶었거든요. 좀 한 번 들으면 귀에 탁 오는 그런 임팩트 있는 이름이면 좋겠다. 좀 모던한 이름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한마음교회가 미국 안에 진짜 많아요, 여러분. 이민사회에 한마음교회라고 하는 교회 이름이 많아요. 얼마나 한마음이 안 되면 한마음교회라고 하겠어요. 그런데요, 주일날 이제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이제 포트웨인에 갔는데 저를 막 너무 반갑게들 맞이하시면서 우리 그 장로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들이 기도하면서 교회 이름을 한마음교회로 정했습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웃어야죠, 그럴 때. 아, 그러셨냐고, 너무 좋다고. 여러분 웃었지만 웃는 게 아니었어요. 아, 내가 올걸 이런 생각 막 했거든요, 그때는. 그런데 그날 그렇게 예배 드리면서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주시는 감동이 있었어요. 한마음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정말 딱 우리에게 맞는 이름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만 그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하나의 지혜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냥 한마음교회 하면 너무 밋밋하니까 우리 교회 슬로건을 하나 넣읍시다. 제가 제안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한마음, 이웃과 한마음이었습니다. 2부 때는 좀 오 하면서 좋아해 주셨는데 성가대 그러지 마세요. 한마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그건 사랑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겁니다. 마음을 함께 한다는 것은 곧 사랑한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과 한마음 되고 이웃과 한마음 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즉 한마음 된다라고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저는 지난 14년 동안 미국에서 한마음 장로교회를 섬기면서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제 목회의 철학으로 여기며 섬겨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3대 담임 목사로 동선교회 와봤더니 놀랍게도 우리 교회 평생표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좋았는지 모릅니다. 지난 42년 동안 우리 동선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교회로 노력해 온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도 변함없이 바로 그것을 위해 함께 달려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그러니 시대를 뛰어넘어 우리 모두가 지켜나가야 되는 대표 메뉴, 강령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어떻게 계속해서 지켜나가느냐, 담아내고 실천해 나가야 되느냐는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고민해 봐야 되는 과제이면서 동시에 도전이기도 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저는 올 초에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또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우리 동선교회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정신을 담아서 또한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어 새롭게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세우고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새로운 로고 제작에 들어갔습니다. 여러 업체들을 선정해서 몇 번의 시행착오도 겪었고요. 또 우리 목회자들과 교육자 팀과 또 우리 당회원들이 함께 모여서 최종적으로 정한 것은 바로 이런 로고입니다. 짧은 동영상 한 18초 정도 볼 거거든요. 여러분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상 잘 보셨어요? 우리 한영규 전사님이 하루 꼬박
세워서 이 영상 만들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방금 뭐가 지나는 같죠? 자세히 볼 수가 없으셔서 아마 좀 이렇게 탁 안 와닿으실 텐데, 여러분 로고 어때요? 예쁘죠? 여러분, 우선은요, 하나하나를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영문 대문자 D가 여러분의 눈에 들어오면 좋겠습니다. 로고 보여주세요. 네, 여러분 D입니다. 이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D가 두 가지 색깔로 되어 있죠. 하나는 초록색 계열의 색깔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지금까지 이전에 우리가 사용했던 교회 로고의 주된 색깔이 바로 녹색이었습니다. 그것을 이어받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대 담임 목사가 와서 이전의 모든 역사와 전통, 우리의 기도와 땀과 눈물과 단절되는 새로운 뭔가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42년 역사를 그대로 계승하고 발전시키겠다고 하는 의미를 그 초록 색깔 안에 담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D가 초록 색깔로만 되어 있진 않죠? 라이트 블루가 같이 있습니다. 근데 그 라이트 블루가 의미하는 상징 색깔은요, 색의 상징은요, 바로 젊음, 역동성, 긍정적인 변화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40년 동안 동선교회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어 왔지만, 앞으로는 더 젊고 역동적이고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가는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D는 바로 그런 우리 동선교회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로고 아래에 있는 그 파란색 라이트 블루로 되어 있는 이미지를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뭘로 보이세요? 네? 돌고래. 네, 고래, 돌고래 이런 게 많았습니다. 상상력이 풍부하신 거죠? 자, 그런데 저것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물결과 파도입니다. 즉,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이 시대, 이 세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정말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습니다. 요즘은요, 2년마다 한번 세상이 바뀐다고 그러고요, 우리는 곧 1년마다 세상이 바뀌는 시대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크게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선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은 바로 끊임없이 밀려오는 저 파도와 계속해서 변화하는 물결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 라이트 블루 이미지가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위에 무엇이 세워져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십자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시간과 공간은 끊임없이 바뀝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십자가인가 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이 땅에 구체적으로 실현되었던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그 독생자를 우리들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신 곳, 그것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우리는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함을 고백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저 십자가는 우리가 서로를 더 깊이 사랑해야 함을 보여주는 또한 사랑의 증표인 것이지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듯 우리들도 서로 사랑해야 함을 저 십자가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와 함께 성도들 간에 또한 세상과 이웃과의 수평적인 관계가 형성될 때 그것은 온전한 십자가로 아무리 이 세상이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가 지켜나가는 강령이요, 신념이요, 또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가 조금 기울어져 있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겸손함을 의미합니다. 우뚝 세워져 있는 십자가도 물론 좋지만은 오히려 세상을 향해서 조금 양보하고
숙이고, 하지만 결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단호함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저 십자가의 형상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이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십자가가 조금 마치 팔로 누군가를 감싸 안는 것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 보이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우리 동성교회를, 그리고 이 세상을 두 팔 벌려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함께 믿음의 형제 자매 된 우리들, 그리고 믿지 않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과 이 세상을 우리 동성교회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 품어 안고 보듬고 보살피고 섬기겠다고 하는 의지로 바로 저 십자가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로운 우리 교회의 로고 안에 지금까지 왔던 40여 년의 우리 교회의 정체성과 함께 더불어 앞으로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이 담겨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처럼 앞으로도 변함없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배우고 경험하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실천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변화하는 세상의 흐름에 맞추어서 계속해서 새로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워져야만 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의 본질은 결코 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것들을 지켜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진정으로 효과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만약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변화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로고와 더불어 한 가지 또 바뀐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교회의 홈페이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말고요, 예배 시간 말고요, 예배 끝나고 나서 우리 교회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봐 주십시오. 그리고 네이버에서 동선교회를 검색하셔서 꼭 클릭해 들어가 주시면 새롭게 단장한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모든 링크가 다 작동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빠르게 정상화시킬 겁니다. 그리고 오늘 창립 기념주를 맞아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선보이고 싶어서 일단 홈페이지를 오픈한 상태에 있습니다. 컨셉과 색상과 이미지를 다 바꿨습니다. 그냥 바꾸는 것이 좋고 새 것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또 전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만약 필요하다면 저는 더 많은 것들을 계속해서 앞으로 바꿔갈 예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의미 있고 감사한 것 중 하나는 오늘이 우리 교회 창립 42주년인 동시에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507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이 뜻깊은 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어쩌면 가장 오래된, 너무나 평이한, 우리 모두에게 너무 익숙한, 하지만 동시에 여전히 우리에게 새로운 강령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계속해서 실천해 나가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 교회를 계속해서 개혁해 나가고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오늘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하며 함께 나가기 원합니다.